안녕하세요. 트위터TV 껌 씹는 아줌마 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곡과 마곡 전쟁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누가 곡이고 마곡은 어디인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에스겔 38장 14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곡이 누구고 마곡이 어디인지 이렇게 계속 왔는데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이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그래서 곡하고 마곡하고 싸우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에스겔 38장을 보니까 곡은 리더고요. 마곡은 그 나라입니다. 곡이 리더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유는 이 전쟁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곡이 왜 이 전쟁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이유가 있고 곡이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주요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곡이 이 전쟁을 하게 되는 진짜 이유. 예. 그래서 곡이란 리더 그리고 마곡이라는 어떤 장소 그런 전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정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8장 11절부터 12절에 우리가 전 시간에 봤듯이 이 전쟁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때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시간에 곡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곡의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곡은 이 전쟁의 이유는 뭐라고 볼까요? 곡의 관점에서 38장 12절에 보겠습니다. 38장 12절. 전리품을 취하고 탈취물을 탈취하려고 항모했다가 지금 다시 사는 곳, 곧 나라들에서 모여 가축과 소유를 이루며 그 땅 중앙에 살고 있는 백성에게 너의 손을 돌릴 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래된 도시를 재건하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재건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도시를 재건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이곳에 경제적 초강국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세계 중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 상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나중에 세계 중심, 이스라엘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곡과 마곡 전쟁이 가까웠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곡은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는 새로운 장소를 재건하는 유대인들을 안 좋게 보겠죠. 이때쯤 되면. 그리고 그는 세계의 모든 국가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4절에 봅시다.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예언하여 곡에게 일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고 있을 때 너가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는 이 이야기는 곡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시죠. 하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고 있을 때 이때라는 거죠. 이때에 곡이 어떤 생각을 하겠죠. 하셴께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곡은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너가 너의 장소인 북쪽 끝에서 올 것이다. 너와 많은 민족들이 오리니 그들 모두가 말들을 타는 자들이며 큰 무리이며 많은 군인들이다. 라고 정확히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곡이 올 장소는 너가 너의 장소, 곡은 어느 장소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너의 장소인 북쪽 끝에서 올 것이다. 그리고 너와 많은 민족들이 오리니, 민족들이 일단 오고요. 그들 모두가 말을 타는 자들이래요. 말을. 옛날에는 말로 바뀌었죠. 그리고 큰 무리이며 많은 군인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15절에서 곡이 어디에서 올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너가 너의 장소인 북쪽 끝에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곳 북쪽 끝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봤었을 때 북쪽 끝이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북쪽 끝에서 올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저희는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도를 펴보세요. 지도를 펴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북쪽 끝은 어디인가요? 일단 레바논은 북쪽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북쪽이지만 북쪽 끝은 아니죠. 그리고 강대국도 아닙니다. 그리고 야벳 족속도 아니에요. 레바논은. 그리고 마곡은 초강국이어야 합니다. 마곡이라는 나라는. 근데 초강국 아니죠. 레바논 위쪽으로 가면은 어디가 있습니까?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 그쪽도 무슬림 국가죠. 야벳 족속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에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는 야벳 족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벳 족속입니다. 그렇지만 초강국이었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곡이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터키는 북쪽 끝은 아닙니다. 더 북쪽 끝으로 가야 되겠죠. 북쪽 끝으로 갔을 때 그것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이스라엘과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북쪽 끝을 연결하면은 모스크바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초강국, 러시아는 초강국이고 야베 족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강국입니다. 아직까지 무기로 인해서. 그래서 러시아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을 봤었을 때 북쪽 끝, 이스라엘에서 북쪽 끝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16절에 보겠습니다.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땅을 덮는 구름처럼 올라오리니 그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보일 때 그 나라들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고각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 전쟁이 일어난 진짜 이유는, 그리고 하셴의 목적은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들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셴께서 자신이 이 전쟁의 어떤 목적, 그리고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하셴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하셴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그리고 38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해석했지만 하셴입니다. 하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옛날에 내 종들인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내가 말했다. 그 사람이 아니냐. 너를 데려다가 그들을 칠 것을 그들이 그 날에 여러 해 동안 예언했다. 그래서 하셴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해 동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마곡인지 몰랐는데 여러 해 동안, 그래서 어디가 마곡이지? 그러면서 여러 해 동안 예언이 됐다라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쓰여진 것이에요, 이 책은. 근데 끝날 때까지 이 전쟁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렇죠? 2500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 에스겔 예언이. 그러면 지금 2024년이죠. 이 예언이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18절에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날 하셴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노가 맹렬히 타오를 것이다. 그래서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을 하셴께서는 다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곡이 그가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 것인데 그때 하셴께서 매우 화가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곡이 세계의 모든 국가와 연합하여 이스라엘 치러 오는데 자연 법칙에 따르면 그들이 이스라엘 확실히 이겨야 되죠. 예, 확실히 이겨야 됩니다. 그들은 즉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 패권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전쟁은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 겉으로 보기에는 군대와 군대가 일단 이스라엘을 치러 오겠죠. 군대들이 연합해서. 그래서 곡이 이끌고 온 세계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싸우러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은 하셴 자신이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와 세계 연합군의 군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셴과 세계 연합군들이 싸우는 거가 되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봤었을 땐.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출애굽 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출애굽시켰을 때랑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세 부분으로 진행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38장 19절 내 질투와 내 불같은 진노로 내가 말하는데 반드시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것이다.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것이라고 하셴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 14장에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볼 때 14장 스가랴도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 지진으로 하여금 지진대들이 흔들리는 것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은 많은 연합군들을 죽일 수 있을 만한 큰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자는 대다수 군대가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전쟁 없이도 이 지진으로만으로도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온 그 연합 군대가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고 거대한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지진이 있는지 20절에서 나옵니다. 20절에서 38장 2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다의 물고기들과 그 하늘의 새와 그 들짐승과 그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그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진동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새도 진동하고 들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지면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진동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산들이 허물어지고 그 절벽들이 떨어져 내리며 그 땅의 모든 성벽이 쓰러질 것이다. 에스겔은 고객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스가랴서 10장과 거의 상황이 비슷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이스라엘 조그만 땅에서 지진이 났다고 전 세계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터키에서 우리가 지진 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8절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나 하셴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날에 그들 중에 넘어지는 자는 다윗같이 되고 다윗 집은 하셴 같이 되리니 그들 앞에 하셴의 천사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스가랴 12장 9절에도요. 그날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모든 나라들이 내가 몰살시키려고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은 하신께서 몰살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세계 연합군은 몰살당하고 예루살렘 주민은 보호할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맞느냐 틀리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쓰여진 이 예언들이 이게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은 뭐 이스라엘이 강대국도 아니고 뭐 고기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마곡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언들이 지금까지 거의 다 맞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전체 모든 물고기, 바다의 하늘의 모든 새, 들판의 모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땅의 모든 것들이 인간들, 세계 어느 곳에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느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진동을. 즉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진동을 느낄 것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지진, 이 지진에 대한 진동을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진으로 공격자들 대다수는 파괴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곡이 누구인지 그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봤듯이 곡은 북쪽 끝, 마곡 땅은 북쪽 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북쪽 끝을 우리가 어디인지 처음부터 우리가 찾아가 본 것입니다. 그 공격자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관점에서 주의가 산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인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전쟁이 그러면은 전 세계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거는 스가랴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고가 마곡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고가 마곡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스라엘한테 이야기해 주는 관점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보호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즉 유대인들은 지진이 일어나거나 적들이 멸망할 때 유대인들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보호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안에 사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유대인들의 삶을 공격할지라도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호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예루살렘에 딱 그 장소에 있는 사람만 보호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중심이에요. 베타미그다시, 즉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성전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 황금돔이 있는 것은 무너질 거예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의미이죠. 그것이 무너져야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선택적으로 그럼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보호를 받느냐, 어떻게 선택적으로 지진이 선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타나크에서 보면
고라가 모세한테 대항했습니다. 고라라는 그 족속이 모세한테 대항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만 삼켰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자손만 삼킨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구약에는. 그래서 이것을 선택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하심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있어야 돼요? 그들은 3단계에 걸쳐서 패배할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 첫 번째 단계는 지진인데요. 지진으로 인해서 그 연합군들이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생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21절에서 보면 이것은 두 번째 스텝입니다. 첫 번째 스텝은 지진으로 연합군들이 파괴되고 멸망할 것입니다. 첫 번째 스텝은. 두 번째 스텝은 그곳에서 남은 군인들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서로를 공격할 거예요. 서로를 서로를 공격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막 이러면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8장 21절에서 내가 내 모든 산에 그를 칠 칼을 부를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각 사람이 칼이 그 형제를 겨눌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올 세계 모든 군인들이죠. 하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그것이 혼란스럽게 될 거예요. 그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두 번째는 생존자들은 그 지진으로 인해서 남은 그 연합군 중에 생존자들은 서로 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칼이 그의 형제를 겨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 후에 50년 동안의 평화가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50년 이후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 22절에 내가 전염병과 피 흘림과 그들을 심판하고 폭력과 우박과 불과 유향을 그와 그 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민족들 위에 내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 적들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은 역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돌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비는 빈대 돌이에요. 돌. 그것은 세계 모든 국가, 모든 군인의 전체 군대를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이널이에요. 38장 23절에서 그래서 내가 자신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 많은 나라들의 눈앞에 알리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의 눈앞에 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즉 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심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하심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결과는 무엇인지 하심은 말합니다. 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심께서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큰 기회가 될 것이고 큰 위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음도 아는 유일한, 그러면 세계 모든 나라가 더 이상 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무슨 일? 그러니까 전 세계의 우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이 이제 멸해질 것이라는 얘기죠.
전 세계 최고의 군대 무기들을 가져오고 그들이 승리하지 못 그들은 최고를 다 갖고 와요. 최고의 군대, 최고의 무기, 뭐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오지만 그들은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할 거예요. 예언된 대로 정확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증거가 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6,000년이면은 이 과정은 끝나요. 그래서 다음 세상이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이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롭게 리뉴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활의 개념도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개념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은 그 영이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차근차근 이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셴이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재건 여기 재건이라고 계속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하는 새로운 것이 재건되는 그러한 일로 그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프로세싱이 진행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마곡이 어딘지 그래서 이 마곡이 연합군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치러올 때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은 이 곡과 마곡 전쟁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